48개 받겠습니다. 아항 아예 디사라네나 사하 아탕가 사만나가땅 우포사타 실랑 담망야자미 Anukahan katua silang deta me aye tutiyampi ahang aye tisaranina saha atangga samannagatang uposatha silang dhammang yajami anukahan katua silang deta me aye tatiyampi ahang aye tisaranina saha atangga samannagatang uposatha silang dhammang yajami anukahan katua silang deta me aye yamahang wadamita wadit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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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ddhang saranang gacchami Dhammang saranang gacchami Sanghang saranang gacchami Tutiyampi Buddhang saranang gacchami Tutiyampi Dhammang saranang gacchami Tutiy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Buddh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Dhamm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Sarana gamanang paripurna Panatipat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Adinad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Abramacariya. Abramacariya.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Musawada. Musawada.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Sura meraya. Sura meraya. Maccapamadatthana. Maccapamadatthana.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Vikala bhojana. Vikala bhojana.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Nacca. Nacca. Gita. Gita. Vadita. Vadita. Visukkadassana. Visukkadassana. Malaganda. Malaganda. Vilepana. Vilepana. Dharana. Dharana. Mandana. Mandana. Vibhusanatthana. Vibhusanatthana.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Uccasayana. Uccasayana. Mahasayana. Mahasayana.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Idang me silang. Idang me silang. Makkaphala jnanassa. Makkaphala jnanassa. Paccayo. Paccayo. Hotu. Hotu. Apamadina sampadita. 어제 바와나 수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좀 기억은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뭘 수행할 수 있을 때 가래와 집착으로서 사견으로서 집착하지 않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뭘 수행해야 된다 그랬죠? 뭘 개발시켜야 된다 그랬죠? 하루 만에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37 조도품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쉽게 이야기하면 도에 도움이 되어지는, 도의 쪽에 되어지는 그쪽의 힘의 법들입니다. 그쵸? 그리고 그것들에는 몇 종류가 있다라고 했었죠? 네? 5가지. 이렇게 기억들을 못하십니까? 7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쵸?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가 네 가지 사티파타나, 두 번째가 네 가지 삼마바다나, 바른 노력입니다. 세 번째가 네 가지 이띠바다, 완성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네 번째가 인드리아, 통제하는 힘 5가지, 그 다음이 발라, 힘 능력 5가지, 그 다음이 7가지 맞습니다. 그 다음이 8정도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확장시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념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신수신법의 4가지라고 했습니다. 대상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던 간에 까야, 웨다나, 치타, 담마라고 하는 이 4가지는 언제나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죠. 까야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몸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물질 현상들로 보시면 되겠고, 웨다나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라고 해서 우리가
따갑고 간지럽고 이런 느낌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따갑고 간지러운 것 자체는 감각이죠. 그걸 느끼고 있는 정신 요소를 더 주로 관찰하는 거고요. 세 번째 찌따 누파사나라고 하는 마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러한 종류의 것들이 되겠고, 네 번째 담마 누파사나, 법념처라고 할 때 담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세 가지를 지으면 굉장히 똑똑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마는 맞아요. 그 세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이라서 어떤 섬세한 종류의 물질들도 그 안에 들어가고요. 일반적인 행위가 뭐냐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런 것들 그 안에 모두 포함되어집니다. 법념체에서 뭔가 좀 떨어져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열반의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법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 관념 또한 법의 대상이고요. 심지어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화난 마음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거를 심념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매매 성품 자체로서 그걸 바라보면 그거 역시 법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네 가지가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계속 함께 생겨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뭔가 그래서 뭐가 더 높고 낮은 것도 없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배의 부름과 꺼짐으로 시작되어지는 어떤 대상을 본다라고 하면 배의 부름과 꺼짐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현상이 있고요. 그쵸? 그것들을 느끼는 느낌이 있고요. 그거를 인식하고 있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하나의 성품으로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법의 대상이 되어지겠죠. 부름과 꺼짐이라는 한 가지를 그래서 보고 있다라면 그 안에 무엇이 중심이 됐냐에 따라서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인가가 차이가 날 수는 있을지언정 단염처를 한꺼번에 수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이치와 같냐면 저희가 삼법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삼법인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보았으면 나머지 두 가지도 본 것이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무슨 예를 들어두고 있냐면 끝이 세 갈래로 갈라진 줄을 땅속에 파묻었던 거를, 그러니까 끝은 세 가지고 세 갈래고 위는 한 줄인 줄을 뽑아서 꺼내면 세 줄이 다 따라 나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를 분명히 보았다면 나머지도 분명히 본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으로서 대상들을 분리해 놓고 있고 이것들을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이 사념처 수행을 한 글자로 해석한다면 사띠겠죠. 그렇죠? 사띠가 뭐 하는 마음이죠? 그 사띠의 어떤 사띠라는 말 자체가 기억한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업적인 것에 있어서의 기억인데 부선업적인 것에서 기억과 관련된 건 산냐라고 하는 산과 관련이 있고요. 선업적인 쪽의 기억이 사띠와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대상을 계속해서 알아차릴 것을 잊지 않는 것, 그래서 방해람이 없는 것을 또 사띠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사띠가 일반적인 종류의 사띠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띠빠타나, 확고하고 견고한 종류의 사띠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러한 종류의 사띠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을 굉장히 강력하게 발휘해서 마치 대상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대상이 나타난과 동시에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 있고 대상을 완전히 감싸쥐듯이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사띠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삼마빠다나 그러면 네 가지 종류의 노력이죠. 네 가지 종류의 노력인데 그게 뭡니까 하니까 생겨난 부선업을 제거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부선업은 생겨나지 않게 하고 생겨나지 않은 선업을 생기게 하고 이미 생겨난 선업은 증장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저희가 알아차림하는 이 순간에도 마음이 현재의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때 그때에 무명이 생겨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명이 생기죠. 알미라고 하는 위자라고 하는 빛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아위자라고 하는 무명이 사라지게 되고 그때에 어떤 거기에 가래와 집착과 같은 그러한 법들, 그런 불선업의 시초가 되는 법들이 생겨날 틈이 없겠죠. 이미 생겨나 있다고 해도 알아차림으로 제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들에는 이미 생겨난 불선업도 제거하는 것이 되고 생겨나지 않은 불선업이 생겨날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막는 것이 되고 또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뒤에 줄줄이 따라오는 법들이 있죠. 알아차림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집중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혜가 따라온다라고 했죠. 그것이 있음으로써 선업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들이 증장되어지는 결과가 생겨나게 되죠. 이 두 번째 정정진도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띠빠다. 이띠는 제가 완성의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신통력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띠위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완성은 여러 종류의 완성을 뜻하는데 마음이 어떤 힘들로 완전히 채워지게 되었을 땐 특별한 힘을 내게 되죠. 특별한 힘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완성하고 완전히 성취되게 되었을 때 마음은 특별한 힘을 가지게 돼서 그것이 어떤 성인의 아라한의 도와 과와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힘,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죠. 신통력을 이띠위다라고 하는데 신통력도 마음이 어떤 상태로 선정으로서 완전히 완성된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수행을 시작하기는 쉬워도 거기서 집중을 얻기가 어렵고 집중까지는 얻었는데 거기서 삼매에 들기가 어렵고 삼매에 들어도 그것이 그 다음으로 발전되기가 어렵고 견고한 삼매들이 모두 생겨났다라고 해도 거기에 자유자재로 들고 나기가 어렵고 자유자재로 들고 났다라고 해도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능력을 발전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그 마음의 모든 힘들이 부족되게 되어졌을 때 특별한 어떤 완성이 생김으로써 그 마음이 특별한 힘을 가지게 돼서 신통력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의 조건이 되어지는 네 가지 법이 무엇일까 했을 때 바람, 노력, 마음, 지혜 이 네 가지의 힘 중에 어떤 한 가지가 굉장히 강력해지게 되어지면 이 마음들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 바람, 노력, 마음, 지혜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성분은 완성의 조건, 수행에서의 어떤 결실의 조건도 되겠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말로 아디빠띠, 절대 통치자라는 그런 절대적인 지배력의 하나라고도 합니다. 전에도 그래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마음의 어떤 한 가지 능력이 절대적인 지배를 하게 되어지면 나머지 마음과 마음 부수들과 몸은 그들을 줄줄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찬다라고 하는 어떠한 바람이 원함이 정말 강력하면 잠 안 자도 괜찮고 밥 안 먹어도 괜찮고 그게 만약에 노는 쪽으로 그렇게 바람이 강력하면 노느라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을 거고요. 수행 쪽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로 그거 하나만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될 때가 되면 몸이 힘든 줄 아나요? 모르죠. 그게 정말로 절대적인 힘이라고 말할 만큼 거기서 지배적인 힘을 가지게 되면 나머지 법이라고 하는 건 남아있는 마음과 마음 부수와 물질이라고 하는 것, 나머지 것들은 다 그들을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 찬다, 바람, 두 번째 노력. 이 노력이 엄청나게 강력해지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그들을 다 따라오게 됩니다. 세 번째 마음, 네 번째가 지혜죠. 그런데 제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법문을 들은 다음에 그래, 내가 너무 나태하고 게으르니까 뭔가 하나가 지배를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바라고 싶다고 바라지는 게 아니죠. 굉장히 바라고 원함을 가지고 싶은데 원함이 자꾸 푸르르 떨어져요. 두 번째로 마음이 강력한 힘을 갖는다는 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세 번째 지혜의 경우에도 없는 지혜가 갑자기 생겨나게 해서 그게 다 끌고 가게 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스스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가장 만만한 게 위리와 노력이었어요. 그래서 노력은 어쨌든 지금 한 번 더 이걸 기울이게 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지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노력이 정말로 힘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 그게 정말 다른 법들을 다 끌고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본 적이 있었죠. 그런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나온 그런 법들은 없는 것들이 절대 없고 이것들 중 어떤 한 가지가 정말 그 힘을 가지고 가게 되면 어떤 분들은 수행을 하러 옴에 있어서 정말 큰 어떤 원함? 근데 그것이 약간 욕망이나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는 것과는 좀 다른 종류의 그런 원함을 가지고 오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몸이 아파서 방에서 좀 쉬세요 해도 법당에 나가서 앉아있고
오늘은 뭐 해야 되니까 좀 하지 마세요 해도 계속 알아차림하고 있고, 누가 말려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몸이 아파도 아무리 피곤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을 못 먹었어도 잠을 못 잤어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아직 그렇게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는 마음의 어떤 요건들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이지 그 힘을 실어주게 되어지면 그것들이 점점 개발되어지고 어느 순간 그것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것들이 쭉 끌고 가게 되어지면서 완전한 성취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게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라고 할 게 없죠. 점점 수행이 좋아질수록 노력은 노력의 일을 하는 거고, 알아차림은 알아차림의 일을 하는 거고, 집중은 집중의 일을 하고, 지혜는 지혜의 일을 하고, 각각의 법들이 자기의 일을 함으로써 수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정말 가속도를 가지고 자기의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내가 굳이 뭔가를 만들고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것들이 점점 개발되어지고 흘러가면서 그 힘들이 성취되어지게 돼서 이러한 완전한 마음의 성취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띠바다였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인드리아. 인드리아에 대해서는 어제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인드리아는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각각의 어떤 것들을 통치하는 거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아디파티라고 했던 통치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드리아는 예를 들어서 신심이라고 하면 인드리아라고 하는 통제력에는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신심, 노력, 알아차림, 사마디 집중, 지혜.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인데 이것들은 각각의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 일을 통치합니다. 신심은 믿는 것 안에서 그 믿음이 확고하게 생겨날 수 있도록 통치하고요. 노력은 어떤 대상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쪽에서 그것들이 확실하게 생겨날 수 있도록 통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말할 발라 힘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5가지인데요. 그것들이 통치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아디파티는 제가 절대군주라는 말을 표현했죠. 자기 일 안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과 동시에 나머지 법들이 그 뒤를 줄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이 먼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서 알아차림이 생기고 그것이 집중으로 이어지고 지혜로 이어지고 그래서 확신으로 이어지면 또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각각의 일을 잘 행하게 되어졌을 때 다음 것들이 점점 더 강력한 힘을 가지면서 생겨난다라고 했죠.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면서 생겨났을 때 이것들이 진짜 힘이라고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게 돼서 그것들이 가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기능이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고 알아차림은 마음을 보호해주죠. 이런 식의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노력은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주고 이런 자기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칠각지의 부분들이 나왔죠. 칠각지의 부분이 나왔는데 이제 이 칠각지라고 하는 거에는 처음에 알아차림 그리고 법의 조삼, 담마위자야 그리고 위리야 노력, 삐띠 만족, 파사띠 고요함 그리고 아까 말한 사마디 집중, 우페카, 평정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자꾸 들으시고 좀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중심이 되는 법은 어제 오력에서 중심이 되는 법이 사띠라고 말했던 것처럼 역시 사띠예요. 잘 이렇게 보시면 노력, 그리고 담마위자라고 하는 조사, 그리고 삐띠라고 하는 만족과 희열 이것들은 모두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까? 담마위자에 계속해서 대상을 파고들면서 조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3가지 파사띠라고 하는 고요함 그리고 사마디라고 하는 집중 우페카라고 하는 평정은 가라앉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인드리아 오력을 예리하게 하는 9가지 요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보장가라고 하는 칠각지 깨달음의 7가지 요인들을 적절하게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좀처럼 발전되지 않고 어렵게 되어질 때
내가 뭐가 부족하지 이렇게 봤을 때 마음이 침체돼 있고 주눅들어 있거나 뒤로 뭔가 이렇게 수그러져 있고 물러나 있는 상태라면 이렇게 활동적인 요소 쪽의 것들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뭐가 있다 그랬죠? 활동적인 요소 3가지. 법의 조사함, 네? 알아차림은 균형을 잡아주는 법이라고 했고요. 그죠? 예? 노력, 그리고 삐띠, 만족, 기쁨. 이런 활동적인 영역의 것들을 이렇게 더 강화시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명상 스승이나 이런 분들이 그 사람이 환희심이 날 만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삐띠와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해줄 수도 있지만 자기가 법을 알아차림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자세히 파고들고 더 나아가려는 그런 식으로 법을 조사함에 힘을 더 기울이거나 아니면 마음을 계속해서 더 부추겨주는 노력의 힘을 더 실어줌으로써도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마음이 너무 산란하면 알아차림도 잘 안 되죠. 그때에는 빠사띠라고 하는 고요함. 그러니까 고요함이라고 하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신경 쓰고 뜨겁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고 그런 상태로 대상을 적절하게 보는 것들을 말하는데 어떨 때에는 그 차분함과 같은 것들이 어떤 그렇게 수그러진 마음 상태와 결합되어져서 균형이 안 맞게 되면 수행이 발전이 되지 않지만 너무 지나칠 때는 그 차분함이 필요하게 되죠. 그런 차분함과 같은 고요함 혹은 사마디 어떤 것 안에 그냥 집중해서 보는 그러한 집중 마지막으로 우페카 별 어떤 것들에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고 균형 지어진 채로 이렇게 보는 그러한 힘들을 좀 증장시켜 줄 수 있을 때 수행의 균형이 맞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빠사띠라고 하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요함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나치게 이렇게 막 신경 쓰고 주의를 기울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차분한 상태를 보는 거 사마디라고 하는 것들은 좀 가라앉은 채로 대상 안으로 이렇게 모여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우페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마음대로 우페카라고 하고 싶다고 해서 잘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페카라고 하는 건 이 모든 힘들이 다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저절로 달리는 어떤 그러니까 마부가 말이 정말 잘 달리고 있으면 굳이 뭘 조절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따라가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들이 균형을 잡혀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의 우페카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크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없이 약간 평정하게 있으려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힘들이 개발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칠각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팔정도라고 하는 거. 팔정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죠? 무엇이 있는지. 그런데 이 팔정도가 3가지로 나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어떻게 나뉘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 팔정도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개정의 안에 포함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나눠질까요? 개 안에 포함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바른 말, 그리고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유지. 그쵸? 이것이 계율 안에 포함되어지고. 그럼 집중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질까요? 바른 노력, 예,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집중. 지혜에 포함되어지는 거는 예, 바른 사유, 그리고 바른 견해. 예,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가 수행 안에 포함되어지는 것들은 여러 번 들으셨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을 보려고 할 때 어제 삼마상카파라고 하는 여기 한국에서 정사유라고 이야기하죠. 삼마상카파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에서는 마음을 어떤 대상으로 향해 주는 거라 그랬죠. 조준해 주는 겁니다. 대상을 관찰하려면 먼저 그 마음이 필요하죠. 조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예? 노력이 있어야 대상에 가서 붙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따카가 바로 삼마상카파입니다. 그 위따카라고 하는 그 조준하는 것 자체가 삼마상카파 정사유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있으면 그거를 알아차리려고 마음을 향해 주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거기에 가서 알아차림이 되어지겠죠. 지금 삼마상카파라고 하는 요인과 삼마와야마라고 하는 바른 노력, 그러니까 바른 생각과 바른 노력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바른 알아차림이 생겼죠. 바른 알아차림이 생기게 됐을 때 대상 위에 마음이 딱 머무르게 되어지는 바른
집중이 생기게 되겠죠. 바른 집중이 생겼을 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서 아는 바른 견해가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팔정도에서 어떤 집중의 요소라고 하는 그 세 가지 그룹, 노력과 알아차림과 집중과 그리고 지혜의 요소라고 하는 두 가지들의 그룹, 바른 조중과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알아차림 안에 포함이 되어졌죠. 그리고 수행을 하는 순간에는 어떤 마음으로도 개를 깨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번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개를 깨지 않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세 가지 어떤 개의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도 포함되어지죠. 그래서 앙구타라 니카야의 반자카 니파타 5개의 모임들에 보면 사티파타나 와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구절인데 부처님께서 5개가 다 깨지고 5개가 약한 사람들이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물으시고는 그 대답은 단염처 수행을 해야 된다. 단염처 수행이 확고해지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계율이 약화되어지는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 다음 질문은 감각적 쾌락을 제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역시 단염처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학도에 가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역시 단염처 수행을 해야 된다. 계속 다 단염처 수행이에요. 장애 요소 5가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단염처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계율이 약화되고 이런 것들도 계율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수행이 지켜져서 번뇌로부터 멀어지고 바른 알미 생겼을 때 계율을 쉽사리 깰 수 있게 되나요? 그쵸? 어떤 노력하지 않아도 계율이 자기 안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팔정도가 한 자리에서 함께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어제 얘기한 우리가 개발시켜야 되는 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어요. 이렇게 수행을 해나감에 있어서 이런 요소들을 개발시킴에 있어서 인드리아라고 하는 통제 능력 5가지 혹은 이 모든 법들이 예리해지고 강력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9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어제 9가지 이야기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우빤누빤나낭 쌍카라낭 카야메와 파사티 생겨나는 모든 것들, 생성되는 모든 것들이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현상입니다. 그것들의 카야메와 소멸만을 파사티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겨나는 물질과 정신현상들의 소멸만 계속 볼 수가 있을까요? 없죠. 생겨나는 거 보기도 힘든데 그쵸? 그런데 그래서 그 순서가 처음에는 그 생성을 봅니다. 생성을 보게 되어지는데 알아차림의 힘이 정말 좋아지고 그래서 집중과 지혜가 굉장히 예리해지게 되어지면 생성의 부분에서 손을 놓는 것처럼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만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법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어느 누가 와서 해도 같은 과정을 밟아가죠. 처음에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현저하다가 그러다 정신적인 것들이 드러나고 정신적인 것들도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들이 현저하다가 어떤 소멸 쪽으로 점점 보게 되어진다라든가 이러한 식으로 누가 수행을 하더라도 일련의 과정을 밟아서 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당장 생겨나고 있는 모든 물질과 정신현상을 그 생성과 소멸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는 것.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생멸하고 있다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인데 그 안에 따타, 사카자기리야 얀자 삼파데티. 사카자기리야 그러면 굉장히 공손하게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공손하게, 아주 존중하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이 가득 든 컵을 들고 가는 것처럼 아주 좁은 외다리를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공손한 마음으로 알아차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다음은 사타자기리야 끊임없이 해야 된다. 중간에 잘리거나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알아차림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이 세 가지만 되어도 거의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이 정체되어 있던 분들이라도 반드시 발전이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그 다음에 사파야, 기리야자, 삼파데티 적절한 것들로서도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적절한 것들에는 7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가 수행할 때 뭐가 적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렇죠. 기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영양도 중요하고요.
몸 안에 있는 요소요? 예, 소화력, 건강. 여기서 말하는 어떤 적절함은 소화력이나 그런 건강은 아니고 좀 더 외부적인 것들. 예. 그 다음에 예, 음식 영양. 예. 장소, 예, 장소. 고짜라라고 첫 번째 아와 사 장소. 두 번째 고짜라라고 해서 돌아다니는 영역이란 뜻인데 그거는 실제로 돌아다닌다는 뜻도 되고요. 마음이 돌아다니는 대상이란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바싸, 말. 예.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보자나 음식. 그리고 우두, 날씨. 그리고 이리야바타, 자세. 그리고 아까 뭐 얘기하셨는데 뭐가 있었죠? 다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장소가 적절해야 된다. 그 장소의 적절함은 어느 정도의 적절함을 말할까요? 저기들이 피할 수 있는 거, 몸을 해롭게 하는 거. 그러면 이 장소는 적절한가요? 예. 그쵸? 굉장히 적절한 장소죠. 그리고 사리부타께서 말씀하신 적절한 장소에 따르면 딱 이렇게 다리를 좌선하는 자세로 앉았을 때 무릎이 물에 젖지 않을 정도면 된다고. 옛날엔 비가 굉장히 많이 오죠. 그러니까 요만큼을 가릴 수 있고 무릎이 물에 젖지 않을 정도의 장소라면 그 정도면 충분히 적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바람이 적은 사람한테는 웬만하면 모든 장소가 적절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두 번째로 고짜라, 영역. 예, 그러니까 장소 탓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영역은 수행자가 돌아다녀야 되는 영역이 있죠. 다행히 저희는 여기가 이제 좁아서 건물 아니라서 돌아다닐 곳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넓은 수행처에 가면 막 이제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뭐 산책도 하러 다니고 뭐 아니면 어디 뭐 사무실에 들락날락 거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수행자가 자기가 가야 할 곳과 가지 않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아서 가야 할 곳에만 가는가. 이것이 고짜라라고 하는 영역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영역의 의미는 대상. 마음이 정말 수행의 대상에만 끊임없이 머물러 있는가. 다른 대상 쪽으로 자꾸 돌아다니지 않는가. 앉아있지만 집중수행 끝나면 집에 가서 뭐 먹어야지 라는 생각하죠. 그쵸? 그리고 어떤 수행하고 상관없는 생각도 온갖 계획도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그게 아니라 수행의 대상에만 마음이 머무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고짜라 사파야 영역의 적절함. 세 번째 바싸 사파야는 말의 적절함. 여기서 말은 법문 같은 게 되겠죠. 법문 같은 게 되는데 그것이 정말 수행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말인지 그것도 중요하고 많고 적음도 중요해서 법문을 너무 많이 듣는다라고 하면 아누카이타 숫다라는 경이 있어요. 그죠? 법문과 같은 것들이 분명히 수행자의 수행을 도와주지만 너무 많으면 나무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썩어버리죠. 그죠? 너무 적으면 나무가 말라버리죠. 그런 것처럼 그것도 너무 많거나 적지 않게 적절한 선에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뿌깔라 사람입니다. 사람은 같이 수행하는 도반들도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명상 스승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데 자기가 자기 수행 안에 완전히 있다라고 한다면 주변의 도반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머무르게 되죠. 명상 스승의 경우에는 자기가 하는 수행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거기에 적절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보자나 음식. 음식물도 음식의 적절함이 그러면 저희는 얻어지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저와 수산다님이 그런 문제로 언쟁을 많이 하는데 저는 더 간단히 먹고 수행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수산다님은 그래도 잘 먹어야 수행을 잘할 수 있다. 이제 굉장히 이제 보살심을 내셔서 그렇게 마음을 내주시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수행자로서 기준으로서 판단을 하게 되면 선업을 쌓는 분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요. 수행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면 영양이 적절해야 된다라고 했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먹는 게 형편없어 수행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솔직히 많이 들었는데 이 영양의 적절함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었죠. 정말 어떤 큰 스님들이 수행하시거나 경전 공부하시고 이럴 때 3시간, 4시간씩 걸어 나가서 풀 한 줌을 얻어오신다. 밥하고. 그럼 그 풀 한 줌을 데쳐서 소금에 찍어서 그걸로 공양을 하시면서 그렇게 경전 공부를 하시고 수행을 하신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영양이나 음식물들이 이루어졌다라면 그것도 충분한 게 되겠죠. 생각하고 싶어요. 마티카파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티카파타라는 분은 아세요? 아세요? 예전에 마티카파타라는 분이 시간이 너무 지체될까봐 그런데 예전에 마티카파타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촌락의 그 촌장의 어머니셨는데 이분이 이제 비구스님들이 오셔서 거기서 와소를 지내는 거를 보고 음식을 이제 해서 공양을 드리는데 이분이 그렇게 공양을 올리면서 스님들이 하시는 수행은 스님들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여쭤보니까 보살님들도 하실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쭤봐서 이분이 그걸 배워와서 집에서 하루 종일 음식 공양을 하려고 음식을 만들면서 수행을 하다가 아나함이 되세요. 아나함만 된 게 아니라 신통력도 얻게 되죠. 그래서 비구스님들의 어떤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이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그때그때 알아서 음식물들을 이제 적절하게 제공해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만족감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쉽게 어떤 수행이 발전하게 되어지면서 이분들이 도화가를 얻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전체 이야기를 다 하자면 좀 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보시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쉽게 만족할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가 얻어지더라도. 그래서 수행자가 지켜야 하는 수행이 발전하는 요건 중에서 첫 번째가 일이 많지 않아야 되고요. 두 번째가 말이 많지 않아야 되고요. 세 번째가 누구랑 어울림이 없어야 되고요. 네 번째, 그래서 혼자 행복할 줄 알아야 되고요. 다섯 번째, 가르치기 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법이나 수행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고 여섯 번째, 있는 것으로 되게 한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가진 것,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 그게 이제 수행이 발전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선업의 마음은 선업의 마음대로 그렇게 감사하게 받고요. 저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우두, 날씨라고 하는 것. 날씨에 적절함이 있어야 한다 하는데 이것도 수행을 지속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행을 지속할 수 있을 정도의 날씨에 적절함이 있다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리야바타, 자세에 적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난존자께서 밤새 경행을 하시는데 너무 노력이 지나쳐서 법을 얻지 못하다가 약간의 어떤 누런 자세를 취하면서 법을 얻으시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어떤 자세의 적절함도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절한 거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것들도 잘 좀 균형 지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세라는 것이 이런 앉아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런 쪽의 자세. 이 4가지 자세가 균형 지어져 있는지, 균형 지어져 있는지 하는데 그 4가지 자세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생성되고 소멸되는 모든 대상을 계속해서 이제 보는 거. 두 번째, 아주 공손하게. 세 번째, 끊임없이 보는 거. 이 3가지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뒤에 것들은 이렇게 핵심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한 자세로 오래 수행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한 자세로 오래 수행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저희가 경행을 하면 노력의 힘이 더 생겨난다라고 하고 좌선할 때는 그에 비해서 사마디의 힘이 조금 더 강하죠. 이러한 차이들이 있는데 어떤 한 자세로 계속 수행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 안에서 그 조절이 또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채로 버티고 앉아있는 경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수행자들은 눕는 자세나 서는 자세를 잘 취하지 않죠. 근데 정말 수행이 좀 좋아지고 알아차림이 좋아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눕는 자세와 서는 자세가 또 굉장히 어떤 집중이 얻어지고 노력의 힘도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들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직 그 힘이 확고하게 생기지 않았다면 웬만하면 균형을 이루면서 가장 어떤 수행을 처음 시작하기에 적합한 자세인 좌선과 경행을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하게 하는 것이 이 균형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행함에 있어서 사마디사자 니미타 가헤나 어떤 집중이 특별하게 생겨났었을 때 어떤 그 상황 같은 것들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마음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집중이 되어지지 않을 때 예전에 수행이 좋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갔었지라고 다시 기억하는 것이 또 하나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산란함이 많았을 때라든가 수행이 좋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봤더니
좀 마음이 확 모이면서 특별하게 어떤 지혜가 생겨났었다 했을 때 그러한 식으로 다시 이제 보는 것들을 만드는 것. 이것이 그 다음 요건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타타 가에자 지윗대자 아나파카땅 우파타페띠 가의 몸에도 지윗대 생명 목숨에도 아나파카땅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좀 잔인할 수 있는 것, 우파타페띠 그걸 확립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까봐 죽을까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몸이나 이런 것들이 경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밖에 버려져 있는 송장이나 나무 토막처럼 그렇게 여기고 어떠한 종류의 고통이나 힘든 것들이 와도 그것들에 개념치 말고 계속해서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한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는가, 내 수행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러한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는가 체크해보고 그것이 없다면 그런 마음 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니카메나 어떤 게으름이 찾아왔을 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력으로서 그 게으름의 법들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힘든 것들이 찾아왔을 때 그에 걸맞는 더 큰 노력을 내서 그것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덮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가는 길에 완전히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쉽게 손을 놓지 말라. 수행을 정말 시작했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가시라고.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자꾸 마음을 풀기 때문에 그것들이 약화되어져서 얻어져야 하는 마음의 힘들이, 개발되어져야 하는 마음의 힘들이 충분히 성숙되고 개발되질 않죠. 그래서 중간에도 놓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가지가 있었는데 뭐뭐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듣긴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생겨나는 대상이란 여기서 지금 저희의 물질과 정신 현상이죠. 이것들의 소멸을 계속 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주시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계속적으로 소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아직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계속 주시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하는데 공손하고 또 끊임없이 그리고 사람, 영역, 장소 그러니까 그런 적절함들로 구축되어져야 되는데 그 적절함이 7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집중의 요건, 특별한 집중이 생겼던 그런 요건들을 잘 기억했다가 그것들을 다시 되새길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그런데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요렇게 하니까 좋았어 하면서 그렇게 계속 좀 어떤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거랑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세요? 예? 지나가는 수행에 대해서 상황을 그렇게 만들려고는 하지 말고 그 어떤 조건 지어진 마음의 성품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수행이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조건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좀 어떤 식으로 경행을 하고 잠깐 잠을 자고 나오니까 언제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서 그 상황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찰하거나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했을 때 좀 알아차림이 좋아졌다라든가 하면 그걸 좀 기억하라는 거지 수행하실 때는 절대 전략을 쓰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공손하게,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그 다음으로 몸에도 목숨에도 좀 잔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전혀 무관심하라 그랬어요.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완전히 던져놓은 상태로 수행해야 된다 그랬고 그리고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의 힘을 기울여서 다른 법들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생겨야 한다 그랬고 그리고 중간에 도달할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 이렇게 그 요건들이 부족된다면 부처님 가르침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인과 결과의 법이죠. 이것들이 부족된다면 수행이 되지 말아라 해도 수행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인드리아라고 하는 통제 능력들이 개발되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들이 예리하고 강력해졌을 때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디파키야라고 하는데 보디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뜻이고요. 파카 그러면 그쪽에 속한 그런 법파키야 그런 그쪽에 속한 깨달음의 쪽에 속한 그거를 37조도품이라고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런 선업 쪽의 법들 중에서 어떤 법들은 완전히 대상에 침잠해야 된다,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법들이 4가지가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대상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 것들. 사띠도 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숨을 뒀어요. 이런 어떤 제가 지금 하나하나의 법들을 이야기했죠. 알아차림도 있고, 집중도 있고, 지혜도 있고, 노력도 있고, 뭐 신심도 있고, 그쵸? 그리고 뭐 오백화도 있고, 이것들 중에서 대상 안으로 완전히 잠겨들어야 하는 법들이 4가지가 있습니다. 사마디, 집중, 신심, 그건 안 들어가고요. 지혜, 그리고 알아차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어제 신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신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빠사다사다라고 해서 그냥 마음이 너무 좋고 맑아지는 그 정도의 신심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오까빠나사다. 그 속에 푹 들어가는 종류의 신심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생겨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확 들어가서 그 속으로 확 잠기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신심인데 이거는 지혜가 기반되지 않고는 생겨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수행을 했는데 경전에서 설해진 대로 그걸 실제로 보게 되고 내가 법들을 실제로 경험해서 내 안에서 특별한 것들이 생겨나게 됐을 때 생겨나는 그런 종류의 신심입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확 들어가는 그걸 오까빠나사다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성인들이 얻는 신심, 그걸 아디가마사다라고 하는데 깨달음과 함께 오는 완전히 획득되어진 신심, 절대로 변화하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종류의 신심이고 네 번째 아가마사다는 보살의 신심입니다. 보살은 부처님께 수기를 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얻는 순간까지 그걸 아직 범부의 생이든 수행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쭉 가는 강력한 신심이 있죠. 그렇게 4가지로 신심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오까빠나사다가 완전히 깊숙이 들어가는 종류의 신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신심이 생겨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사띠라고 했는데 그래서 둥둥 뜨는 사띠는 절대 안 된다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돌을 던졌을 때 첨벙하고 가라앉는 것처럼 대상 속으로 첨벙하고 파고 들어가는 그런 종류의 사띠가 있어야 그게 강력한 사띠고 그런 종류의 사띠가 있을 때에만 그로 인해서 그 뒤에 따라오는 집중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완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띠가 절대 물 위에 둥둥 뜨는 가볍게 보는 종류의 사띠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디, 집중. 이것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와티띠, 그래서 대상에 완전히 딱 달라붙어 있는, 그래서 확고하게 견고하게 요지부동의 그런 종류의 사마디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게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종류의 사마디가 있어야 되고 지혜 또한 대상 속으로 완전히 파고 들어가서 그 대상을 깊이 있는 것들을 정말 알 수 있을 만큼의, 그래서 대상을 겉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사띠가 깊은 물속에 돌이 쿵 하고 가라앉는 것처럼 그 속을 뚫고 들어가서 대상의 본질을 거기에 마음이 딱 머무르면서 그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게 진짜 여기서 얘기하는 알아차림이고 집중이고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가 생겨났을 때 그 지혜가 강력한 지혜고 그로 인해서 강력한 신심도 생겨날 수 있고요. 그런 지혜가 반복적으로 생겨났을 때 그러한 강력한 지혜들이 위파사나 지혜가 점차 성숙되어져 가는 결과를 낳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위파사나 지혜가 정말 그렇게 성숙되게 되어졌을 때 뭐가 생기죠? 도화가를 얻죠. 도화가를 얻는다는 거는 쥐고 있던 걸 놓는다는 뜻이죠. 쥐고 있던 가래를 놨어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열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쥐고 있던 걸 놨다는 얘기는 자유로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번뇌가 이제 그렇게 강하게 끌어당길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무겁게 끌어당겨서 뭐 하려고 그러면 가로막고, 뭐 누가 힘들게 해요, 막 누가 뭐 가로막아요, 이래서 안 돼요, 더워서 안 돼요, 뭐 잠을 못 자서 안 돼요가 아니라 번뇌가 정말 끈질기게 아무것도 못하게 잡고 있던 그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때 진짜 자유가 뭔지,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났을 때 그 자유로 인해서 생겨나는 행복함이 뭔지 그걸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지하게 수행해야 되고 경전에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진지하게 공손하게 끊임없이 이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신심으로 시작되어지는 힘, 이것들이 정말 깊이 있고
강력한 것이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수행들이 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인터뷰를 하러 오셨는데 뭘 좀 다 가지고 오셨어요. 하루밖에 안 되는 수행 기간이었는데 어쨌든 뭔가 정말 노력해서 관찰한 것들이 흔적이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시작인데 어쨌든 이러한 마음을 낼 수 있었던 그 시작의 힘들이 그리고 이렇게 계율을 받고 법을 듣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선업의 힘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좋은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도 노력이 필요하죠. 이거 앉아가지고 자세를 유지하면서 듣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하죠. 알아차림 한번 하는데도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 노력들의 힘들이 계속해서 이 선업의 강한 의지가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한 고통의 해방인 열반을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번뇌로부터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기를, 진정으로 안전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를. 사두, 사두, 사두. 이당노 분양 이당노 분양 아사와카야와한 아사와카야와한 호두 호두 이당노 분양 이당노 분양 니빠나사 니빠나사 빠짜요 가짜요 호두 호두 이망노 분야바간 이망노 분야바가 사빠사따난 사빠사따나 바제마 바제마 사페사따 사페사따 수키따 수키따 바완뚜 바완뚜 사두 사두 사두